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성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미국에서는 증시가 오늘 하루는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간을 따져보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지금 6시 정도에 안식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을 때 안식일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가 밤새도록 걸어두지 말고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시점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엇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행하여짐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일을 다른 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기에 제가 이 시간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제 테이블 옆으로 한 커플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제 테이블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커플이 제 맞은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손에 천을 가리고서 손으로 뭔가를 계속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은 허공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나 제 물건을 훔쳐서 지금 훔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가 제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방 없어지지 않았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둘러보더니 가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순간 저는 큰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 남자에게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분이 그 핸드백을 땅에 내팽개치고 둘이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멋모르고 쫓아가서 그 남자를 잡았습니다. 잡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힘에 못 이겨서 레스토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문 앞에서 저는 그 사람을 붙들고서 못 가도록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가도록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 찾아와서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레스토랑의 직원이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도 어떤 사람도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1, 2분이 지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갔는데 레스토랑 안에서 매니저가 나온 겁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는 매니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저를 향해서 똑바로 보더니 큰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당장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훔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 이 남자가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고 그 여자도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저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 매니저를 원망하면서 그 매니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의 핸드백에서 어떤 것도 훔쳐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갑과 제 핸드폰을 훔쳐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갑과 제 핸드폰도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멋쩍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소리를 쳤는데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매니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가 착각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한 남자분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잊어버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분명히 너는 잊어버린 것이 있다. 잘 찾아봐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다 끝난 후에는 저에게 분명히 잊어버린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잊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핸드백과 제 아내의 핸드백과 제 지갑과 핸드폰을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집어가는 순간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것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제 것들을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보호하심으로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십자가의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어도 이야기하실 수 있었고 표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실 수도 없으시고 말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답니다. 그곳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지 말라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막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빌라도가 끝까지 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헐벗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뺏기는 일밖에는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고 그저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조차 하실 수 없고 조금도 움직이실 수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을 바로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해가 지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메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시체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체를 내리도록 하죠? 그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그 강도들이 죽게 만듭니다. 왜 목을 치지 않고 다리를 꺾는 것일까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사인은 과다출혈이나 또 고통에 의한 충격사로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인은 질식사,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축축 늘어지면서 이 기도를 막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숨을 쉬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그때 잠깐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닿는 그 순간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를 꺾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강도들을 이제는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 사건을 요한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면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성취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드셨는데 유월절 규정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유례를 지키게 하여 주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뼈를 꺾지 않고서 그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이 규례를 지키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동안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이 모습이 이것들을 향하여 지명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예정하고 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조차도 스가랴 12장 말씀을 성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죽으셔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지 못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이 사역을 빠짐없이 거침없이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의 사역을 잘 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들은 그분이 중고등부 사역을 너무나 잘하셔서 모두들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자살한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살하는 청소년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자살하는 청소년을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한 학생이 하교하는 때를 맞춰서 학교 앞으로 신방을 가게 되셨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빠져나올 때 같이 그 아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게에 가서 하드 2개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드 2개를 들고 가서 그늘에 앉아서 그 아이와 하드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학교 요즘 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그저 그래요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요즘 공부는 잘 돼?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냥 몇 가지 대화만 하고 대화를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드를 다 먹고 나서 그래 일어나자 이제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난 후에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지? 혹시 하굣길에 만난 것이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책상에 앉더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그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바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아이와 하드를 하나 먹고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이루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보기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이끄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이 예수님의 발을 꺾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9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무엇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물이 나왔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고초를 당하셔서 물이 차서 그 물과 피가 나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이 물과 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또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간단하게 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 군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요? 이 형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하여, 또한 그 죽음을 확정짓기 위하여 이 군사는 창을 들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오게 되자 이제 죽음의 그리늘 안에서 신음하는 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공로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사함받으며 주님 앞에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물과 피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것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케 되며 깨끗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으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우신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 사탄은 초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짓누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물질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약한 그 순간을 쫓아서 그 순간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약했던 순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아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던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어 보아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한,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예수님이 연약하였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걸리셨을 때, 그때가 가장 약하실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실 수 없으셨고 움직이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사탄은 모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도 어느 한순간도 사탄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속옷과 겉옷을 뺏기셨습니다. 단순히 당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는 것도 어떠합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월절의 명령을, 규례를 제정하실 때부터 그 일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조차 군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찌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순간에도 스가랴의 12장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사단이 자신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정 속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이르셨을 때에 그 사망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는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다, 풀어 주셨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유격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 나의 고통이라고 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나의 고통이라고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옮기셨더니 사망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놓이자 사망이 예수님을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완전한 승리를 가진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시자 사망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감히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붙들어 줄 수 없음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어느 것을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세상이 와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없이는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 겪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을 보태어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요,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 말씀에 전쟁을 하기 전에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새 집을 짓고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합니다. 집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포도원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와 결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결혼할 여자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8번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도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해서 다 돌아가고 전쟁에 다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승리를 통해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승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금요일을 지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